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가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12제자 잘 아시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12제자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물론 12이 한 공동체입니다만,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한 그룹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또 한 그룹 작은 야데,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라, 그렇게 이름이 불려져요.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이름이 아마 친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늘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어떤 제자가 가장 좋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성경 인물은 다 좋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여간에 나름대로 이분이 참 좋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제자가 나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이분 이런 모습이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네. 여러분, 보면 제자들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보다 보면 이게 나랑 비슷하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면들도 또 발견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소위 사명을 감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면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신 중에도 아주 심려를 기울이셔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거든요. 왜 세우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렇게 아들, 딸 삼으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보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보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권능. 저는 여러분들이 파워에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이나믹한 그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할 때 첫 번째 따라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권능을 입고 오늘 제자처럼 사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나 같은 자가 뭘 이러지 마세요. 그건 겸양이 아닙니다. 도리어 겸손을 가장한 어찌 보면 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도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자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권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보게 돼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베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형제의 형제, 이렇게 두 팀이 나와요. 두 형제들이. 그러면서 뒤에 계속 8분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2절만 함께 읽으면서 그 뒤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러하니라는 거, 베드로, 야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놓고 주평강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슈? 아이 부끄러워요? 아니 괜찮아요. 자 여기 한번 쭉 읽었다 그래놓고 마지막 5번째로 한번 넣어봅시다. 13번째로 한다고 치고 시작. 주평강의 자기 이름. 시작. 주평강의 자기 이름이라 그랬어요. 주평강의 귀석이 정귀석. 시작. 주평강의 오케이 이제 조금 통하네요.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권능만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는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혈질 많잖아요. 욱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쿵 찌르면 다 욱해. 이게 다혈질적인, 우리랑 비슷하다 이거야.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칭찬을 한껏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16장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길,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주님 그리스도시요 그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 베드로가 갑자기 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턱 앞에서 막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하면서 또 책망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다 떠난다 그러니까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앞서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 호언장담이 얼마 안 가요.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하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그런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감정적으로 쉽게 이렇게 흥분도 하고 나름대로 동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그냥 파르르 했다가 금방 스르르 식어버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에게서 보여집니다. 누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꼭 남편 모습인가요? 자기를 보세요. 남 옆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은 이거 어떻게 먹이지?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랬더니 금방 계산이 나와서 200데나리온 하면서 계산이 아주 빨라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유부단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 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네가 나랑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 모습을 봤지 않냐? 내가 말했지 않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왜 이렇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이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따르는 것 같고 계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잘 안 들어가. 늘 자기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너무 분석하다 보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으면서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약해. 누군가 한번 살펴보세요. 옆 사람은 보지 마시고 자기만 살펴보셔. 그러면서 또 작은 야고보라고, 원래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오늘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그 작은 야고보라고 왜 붙였을까? 12명이 있는 중에 존재가 미약한, 존재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겠는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주도적이지 않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도적이지 않고 그냥 옆에서 잘 따라만 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누굴까? 나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안드레는 좀 신중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야.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는 화를 잘, 그리고 분노, 이 성격이 급해. 누굴까? 성격이 급하고 잘하다가도 한 번 산통을 깨는 사람이 좀 그런 경우야. 그리고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이 좁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속알딱지. 남의 걸 잘 못 받아들여. 그런데도 하여간에 이게 지금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위선과 간사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의심이 참 많어. 꼭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비판도 잘하고 불평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마태, 그 당시에 마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몬, 소위 말해서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를 잡고 있었던 로마의 항감이 그 무력으로 그냥 독립을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가 있어요. 가룟인 유다가.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한번 쭉 불러가면서 보니까 다 달라.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제들도 너무 달라. 사람은 다 달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제자가 돼, 사도가 돼. 보통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 실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내 모습 내지 옆에 있는 이웃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도라고 오늘 이름이 불려져요. 여러분 어때요?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와, 나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약간의 기질들이 달라요. 히포크라테스는 보통 4가지 기질이 있다고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이제 4기질로 나누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들이 이제 혹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아마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와요. 그 성격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하면 권력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형도 있고, 뭐 이러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어요. 왜 이런 유형들이 다양할까요? 그런데 한결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게 없어. 다 달라. 그러면서 다 실수 잘해. 약해, 완벽하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한 기질을 가졌던 태어났던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졌으니까 좀 좋지. 나 이런 유형이 싫어.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좋고 나쁜 문제 안 돼. 자기의 감정과는 상관없어. 문제는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유형이든 베드로 형이든 빌립 형이든 작은 야고보 형이든 큰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유다형 아닌가요? 또 그렇게 또 가련 유다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 12명을 쭉 보면서 하나 결론적인 게 뭐냐면 기질이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아. 성격 유형이 문제가 되지 않아. 실수가 문제되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질 때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으켜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써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제목처럼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은 사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권능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어떠한 그런 기질을 가졌든 괜찮아요. 부자냐 가난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냐 문제가 안 돼요. 그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않냐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그가 권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능 받으셨어요? 여러분 권능 받으셨다고 하는 사람 주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영 나는 힘이 없고 말이지 삶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안 쓰임받고 있어.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어. 내 힘대로만 살고 있어.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께서 권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괜찮아요. 실수한 사람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세상 풍파 거세고 자주 넘어지오니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풍파에도 쉬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흙으로 빚었기에 질그릇 같다 그랬어. 쉬 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주님 곁에 예수와 함께 하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연약함과 내 미련함과 내 변두리 인생이라 여기는 그 모습이 그리고 내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메꿔지고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삶이 권능의 삶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 괜찮습니다. 내가 참 화를 잘 내는 것 같아 괜찮아요. 우유부단해도 괜찮아요. 주님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우리의 기질과 우리 연약함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다 바꾸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천국에는, 하나님께는 쓰레기통이 없다. 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시작.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사람들은 이거 다 썼어, 버려. 이거 쓸모없어, 버려. 이거 고장났어, 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된 것 같아. 우리 인생이 고장이 난 것 같아. 우리 인생이 쓸모없는 것 같아.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주께서는 그에게 다시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명의 면면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폐기될 수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붙잡으세요. 주님은 그를 일으키세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도된 자들은 잘 준비되고 아주 완성된 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지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냥 실수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르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름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처음에는 모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했지만 자꾸만 주님을 닮아갔어요.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못 배우고 부족했지만 결국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작은 달란트지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작은 강점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니까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쓰러진 적도 있어요.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참 나는 왜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돈밖에 모르지, 세상밖에 모르지,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참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도 못했을까? 심지어 나는 왜 기도도 이렇게 잘 못할까? 안 될까? 나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귀가 열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을까? 답답하다. 여러분, 혹 그런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만 하면, 주의 곁에만 있으면 이 모든 나의 연약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권능의 삶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12사도,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특정한 임무를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보낸 자를 바라보시고 보낸 자에게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권능을 주시는 게, 권능을.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 내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사셔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 내가 여기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 환경 만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한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거야.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단지 돈만 벌어서 내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는데 뭐 나름대로 뭔가 있어도 그거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 뭐 은혜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약해도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강한 자가 됩니다. 그는 미련해도 변두리 인생이라도 약한 인생이라도 그야말로 권능의 인생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복해라 할 때, 그럼 뭔가 이렇게 물자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 함께 붙여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신대. 이 권능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추상적이거든. 눈에 딱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능이 뭐지?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라는 거야. 내가 권능 줄 테니까 가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지 가지요. 손에 좀 들려야지 가지. 눈에 보여야지 가지. 누군가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야지 가지.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아니거든.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가라 하셨어. 거기에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 주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땅 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담대하게 나가보라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함께 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해. 그 성령이 임해. 그 이후에 그들이 땅 끝까지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세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 얼마나 권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럼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뭘까? 자신의 삶의 어떤 걸음 속에도 예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내 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권능의 삶을 누리게 돼. 삶 속에서 권능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임하는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권능을 내가 주니까 가래. 그래서 제자들이 뭐가 있어야지 가죠. 그러지 않아. 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손에 뭐 전대나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거 갖고 왔지 말래. 지팡이도 손에 짚지 말고 그냥 가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먹을 것은 다 받게 된다. 걱정하지 말래.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손에 먹을 거 줘야지 제가 걱정이 안 되죠.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보냄받은 현장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따라하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 삶 채워줄게. 내가 너의 길 열어줄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어디에서 자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맨날 그런 거 갖고 걱정을 해.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지? 우리 애기 4명 키우는 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키우냐고. 한 명도 쉽지 않고 요즘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감당할 힘을 주셔요. 아니, 그 신기하네. 어떻게 4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감당할 힘을 주신대. 가만히 보니까 큰 애를 이렇게 조금 키워놨더니 큰 놈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또 건사하더라는 거야. 다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 낳고 키우다 어이구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둘째를 낳아? 그냥 미리 걱정하고 아예 꿈쩍도 안 해. 그런데 낳아 보셔요.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둘만 놓고 그냥 아이 됐다 그걸로 하지 마셔. 또 하나 나도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 신앙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함께 웃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미리 걱정하고 안 가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뭘 그렇게 책임져 주실 터인데, 여러분,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와 교회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다음에 시작, 주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대.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의 손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빈손이야. 그래서 걱정은 됐어. 근데 주의 손을 딱 잡았더니 주님께서 오른손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줄게 주면서 이 손에 옮겨주시니까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야. 주님 손 딱 끊어놓고 나 혼자 막 빈손으로 채워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나서 안 되면 또 쓰러지고, 조금만 손에 쥐면 남들 우습게 여기고. 근데 주의 손 딱 잡고 사니까 주님의 손이 내게서 자꾸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야. 주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주께서 채워주시는, 이게 권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물자 너무 걱정하지 말어. 금요일 날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이제 6년 7년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식년을 맞으면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사실 그냥 준비 없이 나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길을 열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해보니까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지.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래서 권능의 삶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9장에 쭉 보면 내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이게 19절의 말씀이야. 10장에. 이 뭐냐면 이게 주의 이름으로 이제 나갔어. 갔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환경 만나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막 어려워.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래. 그때 주께서 할 말을 주신대. 이 말이 뭐냐면 지혜 주시겠다는 말이야. 물자 아까 뭐 안 갖고 가도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지적 자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문제는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보면은 아이고 조금 더 수학 문제가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우리는 쉬웠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푸는 재미가 있고 풀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할 말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걸 뭘 못하겠어. 해봐야지. 가면은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지혜를 체험하면 이게 권능의 삶인 거야. 그게 하나님 함께 하셔. 그리고도 뒤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6장 같은 데 둘씩 보내. 그래 혼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야 이거 외로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사람도 붙여주겠다는 거야. 함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딱 믿고 딱 가면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이 지혜, 그 다음에 인적 자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권능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 모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말이지 그래요. 요즘 젊은 사역자,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죠?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거야.
근데 들어보세요. 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컴퓨터를 참 잘 다루고, 그리고 악기도 정말 한두 개는 다루고, 재능이 너무 많은데 영적인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식하고 물질 따라가는 아주 세속화된 모습 속에 지내다 보니 사역 속에서도 참 안타까움이 많이 보인다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으로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허우적거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거예요. 그거를 의식하고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키우든지 이끌어가든지 하나님이 권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없다고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몸이 좀 약하다고, 경험이 없다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주의 손 붙잡으면 주의 손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문제는 미리 걱정하여 움직이지를 않는 게 문제인 거지. 가지를 않는 게, 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식 없이 내가 왔지, 내일 하러 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주께서 택하십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뭔가가 구비되어지고 온전한 사람들, 완성품을 뽑은 게 아니에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꾸만 하게 했어요. 훈련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하지 마세요. 돌아보지도 마시고. 해야 할 것들은 자꾸만 해보십시오. 더 잘하는,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평범 어찌 보면 이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된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작지만 약하지만 우리에게 강점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우린 믿잖아요. 주님 하시는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람 이름 나오지요. 어찌 보면 가라 그럴 때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렇게 가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권능으로 삶을 살아 동네를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세요.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유,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을 뻔 했는데, 출발은 같은데 그렇게 돼. 왜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실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마음이요, 구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능이 이렇게도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가 있어요. 오늘 2시에 김세진이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한없이 약하지요. 태어날 때 정말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권능이 임한 거지.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다른 것 약속 잡지 마십시오. 그날은 수요 오전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7시 반에 함께 모이자. 이곳에 오시면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 김의식 목사님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리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권능의 삶으로 살도록 보내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